미국, 이란 침공, 하메네이 사망 후 이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녁에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깜짝깜짝 놀랐어요. 원래 나팔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세가 급변하는데 하나님이 바꾸게 하셨어요. 언제 바꾸게 하셨냐면 금요일 날 바꾸라고 하셨어요. 금요일 바꾸라 하시고, 그래서 제목도 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꿀까 하면서 사실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먼저 주기도문하고 나팔절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해놓고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쪽이어서 결과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한 새벽 5시 됐더니 하메네이 사망설이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메시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케 하시고 다 밥상이 차려졌는데 숟가락을 딱 놔둔 것 뿐이에요. 그 마지막 숟가락 놓는 거 보고 잔 거예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리 아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이요 마지막 때이고 얼마나 그분이 급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현장에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우리 그 당시 분들은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무 일이 없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가자지구에 그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갔을 때 제가 그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 다 석방될 거다. 왜?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요.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성경이 적힌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무려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제목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면 어떻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메네이가 그렇게 갑자기 사망해버리고 난 이후에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직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현재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니엘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려고 오시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사국 군이 막았대요. 이 바사국 군이 우리 그 페르시아 군대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군대예요. 아직 공중 권세를 예수님이 회복하지 못하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뺏으셔서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받았던 권세를 사탄이 탈취해 갔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하고 사탄 말해요. 공중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자기가 받았다, 탈취했다. 탈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탈취하였던 권세를, 공중 권세를 예수님이 되찾으세요. 지금 이 상태는 아직 예수님이 공중 권세를 다시 되찾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이 했던 기도 내용과 예수님의 응답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 안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현재를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현재를 응답하십니까? 미래를 응답하십니까? 미래를 응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내가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부분을 오해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오해를 오히려 쓰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바사국군이 나를 며칠 동안 막았다고요? 21일 동안 막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지금 21세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할 때요, 그 기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내려오셔서 다니엘을 만난 지금 이 시간과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2100년에 올 것이다. 바로 21세기에 올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했습니다. 미가엘은요, 이스라엘 수호천사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전체 우리가 군대 장관이라고도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장이에요. 이 예언은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에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신다. 말일의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신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뒤에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요. 자, 예수님 누구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우겠다? 페르시아 군과 싸우겠다. 그것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이꼴도 이란입니다. 원래 그들의 국명이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내가 이란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이룰 것이다? 헬라군이 이룰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갑자기 헬라군이 나와요. 헬라군은 누굽니까? 헬라군은 이란군보다 더 멀리 있고요. 그리고 헬라군이 정복했던,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의 수도가,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수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은 바다 건너 있습니다. 원래 헬라 땅이에요. 그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가요, 처음에는 이란이었다가 다음에 어디로 바뀐다? 예, 터키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그들과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헬라군과 대적할 때에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어떤 나라도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 한 국가만이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미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현재 이란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헬라군 국가 싸울 때는 너희만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넓게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울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엘람은요,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 지역의 족속이에요. 그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래 지금 이란의 발원지인 엘람을 통하여 이것을 이란으로 대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는 원래 굉장히 컸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다 했을 정도로 컸잖아요. 바다 건너서 그리스까지, 그리고 저쪽은 인도 근처까지 그들이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와 대별해서 엘람이라 해서요, 작은 지역의 국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이란입니다.
근데 작은 지역의 국가를 이야기해서 현재 이란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굉장히 치밀하냐면은 큰 국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번성한 페르시아가 아닌 작은 국가 이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엘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딱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엘람의 힘에 어떤 데는 활을 꺾을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활은 히브리어로 케세트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람은 궁수로 유명한 도시예요. 무엇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활을 잘 쓰는 민족이야. 고구려 민족이네.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의 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군사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들의 군사력을 어떻게 하실 거다? 꺾을 것이다. 자, 이란이 지금 군사력이 강한데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씁니다. 놀랍게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 자, 그리고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자, 지금 이란을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합니까? 비행기가 공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습하고요. 바다에서 미국이 공습하고요. 이곳 저곳에 사방에서 몰려와요. 그래서 공중 폭격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해요. 자, 이란을 공격하는 곳이 한 곳이다, 여러 곳이다. 여러 곳으로부터 공중 폭격을 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니 지금 이란에요 지도자층에 있던 많은 자들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제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을 틈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고 무엇입니까? 권력을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붕괴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기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누굽니까? 원수는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다. 자, 이란이 이 지금 침공과 전쟁에서 이긴다. 그들은 계속 진다. 계속 치고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오늘 왕과 족장을 그곳에서 멸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날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란에 대한 예언을 말씀드릴 때 그 수장인 하메네이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8개월 전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했을 때 그때 하메네이는 건드리지 않았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하여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메네이 죽을 것이라고. 제가 뭔데 그렇게 예언합니까? 성경에 써 있네요. 왕과 족장을 죽일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무서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려서 돌아오게 하실 때요 뭐라고 적혔냐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모으리라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비행기 타고. 놀랍게도 그들이 돌아올 때 알려할 때 그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공중이 사방에 바람을 말씀하시잖아요. 비행기 폭격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와, 예수님이 이란으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거는 상상이 상상. 성경에 예수님이 이란에 재림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위를 하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 키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곧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를 베푼다는 게 예수님 보좌가 되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을 것이다예요. 통치권을 빼앗고요, 그리고 그들 왕권을 폐위시키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보좌를 내가 베풀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더 정확해지죠.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을 제거하고 귀족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받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개월 전에도 이루어졌고요,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란의 신앙의 자유가 올 줄 믿습니다. 이란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란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말씀 꽉 붙잡고 있어요. 언제 이 예언을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언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우리 한국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예수 믿는 분 숫자를 대략 추정할 때 약 1,000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아시고 미리 예언해 주신다 믿습니다. 곧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란 백성들이 그리고 이란 주변의 많은 국민들이 이란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이 이란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란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하려 하십니까? 예수님 통치권 아래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란을 사랑하실까요? 이란은 지금 가장 이스라엘이 적대국이잖아요.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원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을 세운 왕이 있습니다. 이란을 세웠던 왕은요, 이스라엘의 은인입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고레스 왕은 원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그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란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고레스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대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레스 왕은 원래요, 메대국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쫓겨나서 보면은 고아로 저기 자라요. 그러다가 그 도망을 가서 파사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메대국까지 점령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만듭니다. 원래요, 페르시아는 작은 국가였습니다. 엘람이라는 작은 국가였어요. 이 작은 국가가 그 전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패권을 다 차지하는 국가로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요? 고레스라는 왕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 다니엘서는 이미 이사야서에 고레스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고. 그 말씀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의 최후가 이상해요. 고레스는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인 마사케 타이족을 정벌하러 갔다가 거기에 토미스 여왕과 혈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고 이 전쟁 도중에 토미스 여왕의 아들들이 잡혀서 그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고레스 왕한테 분노를 해서 이 아주 혈전을 해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사망을 하는 거예요. 아마 기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죽었는데 국가는 멸망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바로 근데 고레스가 위대했던 게 혹시 자기가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섭정왕을 따로 자기 자식을 뽑아놨습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사망하자마자 아들이 바로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레스 왕을 죽였지만 이들은 침공당했을 때 이긴 거지 이들이 페르시아를 공격할 만한 국력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톰리스 여왕이 있던 지역은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입니다.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가면 이 토미스 여왕을 아주 자기 국가의 영웅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의문이 갔던 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고레스 왕을 목을 잘려 죽게 하셨을까? 그 전쟁에서도 수치스럽게 그 여왕에게 죽게 하셨을까?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저녁에 그 의문에 대해서 좀 많이 풀렸습니다. 장차 이 이란, 곧 페르시아 국가의 수장이 이와 같이 갑자기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가 왕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전쟁에 패할 것이다. 그 창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처음부터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언이 이미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요.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예언해 주셨듯이 이사야서에 똑같이요. 그러한 이란에 있는 최후의 일들도 예언해 주시고요. 고레스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고레스는 지금도 이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들이 추앙받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어떤 분은 예수 하나님 믿는 분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분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다른 나라의 국가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왕이었어요. 이게 포용 정책을 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교인이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습니다. 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믿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유다교를 그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 조로아스터교 교인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돌아가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맥락 전체를 이해하다 보면요.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다니엘입니다. 고레스가 왕권을 잡자마자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에 해방시켰거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사야서에 적혀있는 자기 이름을 딱 들이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 안 합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적힌 문서를 다니엘이 읽어준 거예요. 왜 고레스는 믿었을까요? 자기 써있고 그 다음에요 메덴메데 우바르신이라고 적혀있던 그 예언을 다 합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당하였는지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그래서요 바로 적국에
어떤 과거의 수상을 어떻게 적국의 왕이 자기 나라의 수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었어요. 연세 많은 분을, 할아버지를 갑자기 자기가 점령을 했는데 피점령 국가의 과거의 수상이었던 사람을 자기 나라의 수상을 만들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당일날 다니엘이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합니다. 다니엘을 임명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높이 모는 사람들이 어때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가 바로 돌아가라. 너희 신을 섬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다오. 라고 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현장에서 고레스가 어떻게 사망했는가를 보다 보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레스의 사망도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의 자손들은 그 왕권을 뺏겠다. 그들이 더 번성했다. 더 번성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더 번성해서 결국은 그 아들은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요. 더 크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고레스로 인하여. 그러나 마지막 때 이란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치밀합니다. 이사야 22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혼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고 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요, 아까 지금 이란이 지도자들이 죽고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란이 완전히 멸망당합니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요. 어떤 일시적으로 지금 저는 이란이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고 또 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완전히 망하지를 않아요. 아까 제가 고레스 왕을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란이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엘람으로부터. 그리고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고요. 잡히고 이란이 이길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로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요, 여기서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무엇입니까? 아까 엘람이 무엇이 그들이 무기라 했습니까? 화려했죠. 그들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자, 육군이죠. 그리고 탱크죠. 마병은 지금 탱크입니다.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여기 기르는 지금의 아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요? 아람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요, 시리아는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방패를 두고 섰다 했죠. 방패가 무엇입니까? 막는 거잖아요. 그들은 뒷받침을 하고요. 시리아는 뒷받침을 하고 이란은 공격하고요. 이란과 시리아를 건너가면은 이란이 시리아를 건너가면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건너가면 어디에 접합니까? 이스라엘 접합니다. 그렇게 시리아를 통하여 침공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침공의 경로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그냥 끝난다. 계속 지속된다. 다시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역사적으로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두 국가는 너무 멀리 떨어졌고요. 또 지금 가령 이라크라면 공격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바벨론이 공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수도도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애굽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국가들은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이란은 침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란의 침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 때 있을 일입니다. 다시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렘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 도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란의 공격에 멸망당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유다에게 덮여든 것을 벗김에 이날이야. 이란이 침공하였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준비했다, 준비 못했다. 준비 못했다가 기습을 당한 겁니다. 이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보았고, 숲을 곳간의 병기가 뭐지?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풀려야지. 숲이 뭔 곳간이야. 그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숲을 곳간의 병기는요, 이거는 솔로몬이 만든 병기 창고입니다. 그 이름이야. 우리도 무슨 이야기할 때 어떤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꼭 병기 창고로 안 부르잖아요. 숯불 곳간의 병기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만든 이스라엘의 병기 창고예요. 그때서야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서야 기습당했을 때야 너희가 전쟁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자, 너희가 지금 전쟁 준비 안 하고 있다가요 아렘못에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해서 지금 막 전쟁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가옥을 허러 성벽을 견고하게. 이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에서 막아내려고 수도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니라. 그 만든 저수지의 끝이 어디입니까? 실로암 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갖다가 실로암으로 연결시키는 지하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침공당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이 예루살렘 안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지하 통로를 뚫습니다. 지금 가보면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 순례 가시면 거기 가서 물 한 모금만 먹고 오십시오. 그 지하수도 보시고요. 실제 지금 역사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그들 침공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였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노력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 안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로 멸망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실컷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놓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무엇입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을 주관하셨던 분을 존경했다, 존경하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았다. 자, 이란의 침공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서 너희가 불행하게도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 하나하나 무섭죠? 다시요.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을 믿을까? 하는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를 믿어야죠.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때가 언제냐? 말씀을 봤더니 계시록 12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갑자기 두 증인이 잡혀요.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 두 증인이 잡히고요. 그들이 죽게 돼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의 그 사망을 애통합니까? 팔짱 끼고 봅니까? 나와요,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점령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 하나님을 돌아봅니까? 지금 자기만 돌아봅니까? 그래서 점령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 그 이스라엘이 환란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왜 그들의 국가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이 국가, 우리 한국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들,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러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두 증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굵은 벼슬 입고 회개하였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였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증인은 순교하고 이스라엘은 적국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에스겔 32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놀랍게도요, 너무나 치밀합니다. 에스겔 3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일 것일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꿀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으냐면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핍박했던 국가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다.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내신다.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이집트를 하나님이 벌을 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음부에 내려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를 시점으로 미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얘기하자 하신다? 미래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다시요.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진 자 곧 생존 사람에게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자, 누구 이야기 이번에는요? 아시리아 이야기예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국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몰살시킵니다.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아시리아 군사가요,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몰살해버려요. 지금 아시리아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침공했던 국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어디요? 아시리아. 이건 과거 이야기죠. 다시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여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아멘. 지금요 이 말씀은 엘람 곧 이란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란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점령하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국가를 먼저 예를 드신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 이집트, 두 번째 아시리아.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람 곧 이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란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시기가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메색과 두발과 어느 국가가 나와요? 메색, 두발 같이 그들이 침공하고 같이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에돔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 보면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시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로와 시돈이죠. 이들 국가들 이야기하시면서요 북방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란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란을 중심으로 이란도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의 국가들 명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함께 여호와께 멸망당할 것이다. 누구에게 멸망당한다? 여호와께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므로 내가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31절 32절 가져오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 사람에게 사람을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지금 다시 바로를 말씀하세요. 과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따라와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죠. 바로와 그 군대로 홍해를 따라 들어갔다가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칼로 멸망시켰지. 칼이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힘으로 심판했듯이 누구를 심판할 것이다? 엘람을 심판할 것이다. 곧 이란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점령했던 이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레스 왕이 전쟁 도중에 큰 국가가 작은 국가를 공격했을 때 점령했다 오히려 죽었다. 오히려 죽고 목이 잘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가 멸망됩니까? 페르시아가 회복됩니까? 회복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도 뭐라 하십니까? 자, 이란이 그렇게 이 탈륙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레스 왕은 끝내 예언의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다시 이제 에스겔 38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자, 32장에서 38장은 연결되죠? 아까 지금 32장에 엘람 곧 이단을 중심으로 말씀하셔 놓고요. 그리고 38장은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지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자, 지금 아까 나와 에스겔서 32장에 나왔던 그 말씀하고 여기 국가들이 일치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북방의 왕이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고 그곳에 바사가 딱 포함이 됐어요.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가 다시 그들에게 그들 전쟁에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현장이에요. 다시요. 10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락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지금 곡을 중심으로 북방의 군대와 그리고 이란도 다 같이 포함돼서 공격하고 있죠. 저 남쪽에 국가들도 같이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리비아도 같이 합세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해요.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요. 이제 많은 분이 착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면 거기도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하시느냐. 사방 국가들이 연합하여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1차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똑같이. 그건 2차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으세요. 많은 분이 헷갈려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 전쟁은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안 다스리고 계신다. 예,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세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자, 그리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엇입니까? 자, 다른 국가들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다니엘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나를 돕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미가엘 군장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 누가 단독으로 전쟁을 임한다? 이스라엘만. 그들과 대적하여 전쟁할 것이고 다른 국가는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지금 이란을 공격할 때 미국 중심 공격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미국이 어떻게 한다? 한 발 뺀다. 이렇게 성경은요, 말씀은요, 너무나 치밀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스바와 드단은, 스바와 드단이 나오죠? 스바와 드단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아주 친한 국가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예멘도 있고 많아요. 그 바레인도 있고요.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줄 거고 중립을 딱 하고 있죠. 왜요? 이란하고 지금 안 좋다는 사이가 있더라. 이들은 전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서쪽 끝, 다시스라 나오죠. 다시스의 상고와 함께, 다시스 상고는 그 장사하는 자들이거든요. 다시스는 뭐 다시스라 했을까요? 다시스는 스페인이죠. 근데 장사하는 분들, 곧 무역하는 국가들. 그 당시에 다시스는 그분 옛날 분들은 지구의 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끝에 무역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영국,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 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스페인 곧 유럽이나 또 영국이 이 전쟁에 그들이 이스라엘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안 도와준다예요. 멀리 있는 국가들이 비난 성명만 내지 안 도와준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돈 많은 자들인 줄 알죠?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돈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안 도와주는구나. 아니에요. 그 부자들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케파르라 적혀있습니다. 이 케파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자라는 뜻이, 부자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젊은 사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 젊은 사자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사자의 폭풍의 사자인가? 그렇게 작전명이 그래요. 사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뜻이 부자들이 적혀있는데 부자들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젊은 사자들. 누굽니까? 신흥 강대한 국가예요. 다시스에 연결된, 곧 영국에 연결된 신흥 강국들이에요. 어디입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 속하였다가 독립했던 신흥 강대국들이요. 젊은 사자들. 그들이 돕는다, 안 돕는다? 자, 다시 히브리어로 다 기억합시다. 케파르. 젊은 사자들. 부자들이다, 젊은 사자들이다. 이 번역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스에 속했던 젊은 사자들도 안 도와줄 거다예요. 미국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다니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헬라국이 군이 공격할 때 도와준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 예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시켰더니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요. 17절에서 23절까지 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기억하고 단순하게 어디 아마겟돈 무기토 지역에서 전쟁을 발발하는 그 현장만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요, 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 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이란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요. 이란이 침공당하는 이 시점부터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에스겔 32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은 이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점점 확장될 것이다. 이란이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란이 이제는 다시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현장들이 일어나면서요,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멸망당했습니까? 멸망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다. 그 말씀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상어받은 국가들, 부유한 국가들, 그들을 바벨론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여자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엘람을 통하여, 이란을 통하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내역들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시발점들이 알고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하려는 심리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그들이 일치단합해서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란과 적대시하던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처치할 것인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밑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계시록에 보다 보면 지금 후사년 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이다? 후사년 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하나 대부해 보시면 돼요. 뭐 국문하여 포구와 건 우박 등이 나오고, 그리고 뭐 합니까? 전염병을 죽이고 계속 나오시죠. 칼이 그 형들, 마지막에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요, 자기들이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을 것이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상세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너는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하여 구원하리라.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란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란이 일시적이나마 여호와께 돌아오며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도자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어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는 순간이 있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돕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 중에 예언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께 나와 주님 오실 때 대귀야 하가도라고 말씀하실 때 이리로 올라로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을 뵙기로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수많은 교회가 예수께 돌아오는 그 은혜와 영광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